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가장 어렵고도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믿는 것과 사는 것의 괴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것과 실제 그렇게 사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예외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말할 때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것이고, 또 그분의 삶이 내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을 알고 또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냥 믿는다 말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의 삶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걸 가리켜서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그냥 말로 믿는다 하는 것만이 믿는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름만으로 사신 분은 아닙니다. 말로만 자신이 예수라고 증거하지 않으셨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과 삶이 일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분의 삶을 알지 못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각이 아니고 말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그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껍데기는 겉모습은 믿는지 모르지만 내 삶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홍유름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주렁주렁 바위에 붙어있는 소라라든지 조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신나게 주웠는데 열어보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참 허망하죠. 신나게 주웠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껍데기만 있고 내용 없는 믿음을 가리켜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 삶은 예수를 오히려 부인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진짜 교회의 모습 혹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교회 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교회, 성도,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다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를 시작할 때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고 기대를 갖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새로 개척하는 데 시작하면서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이런 교회 돼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시작합니다. 또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그렇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니는 교회에 실망을 하고 어디 좀 멋진 교회가 없나, 좀 아름다운 교회가 없는가 하고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땅의 교회들이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말할 때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에클레시아. 말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어디로 부름을 받은 겁니까? 세상으로부터, 세상 바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말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된다, 지구를 떠나라, 그런 말은 아니죠.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에 오기까지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비록 몸을 이 세상에 살지만, 비록 발은 이 땅에 두고 살지만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고 또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구별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하는데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말할 때 무슨 홀리하다 이런 뜻을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것들과 구별된,
다르게 사는 삶, 그걸 가리켜서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거룩하고 행동이 거룩하고 그런 의미보다는 다르게 사는 것, 구별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한때 사람들 입에 말에 많이 오르냈던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거죠. 너나 잘하세요. 옛날에 친절한 금자씨 그 영화에서 이영애 씨가 한 말이죠. 누구한테 한 말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뒤로는 나쁜 사람들과 돈을 거래하는 그런 전도사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돈도 그냥 안 받죠. 받으면서 하나님 위해서 잘 쓰겠습니다 이러면서 검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너나 잘하세요 하는 거였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나 작가의 의도가 분명하죠.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보기에는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성도라는, 교회라는 사람들의 현주소가 그렇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바울도 모름지기 교회라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오늘 이 빌립보 교회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1절에 보니까 만일 교회인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과 사랑과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됨을 보일 때 비로소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세상이 교회가 저렇게 구별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은 교회가 하나됨을 방해하는 몇 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는데 3절과 4절에 보니까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툼입니다. 왜 다툼이 생기는가? 그 많은 경우 다툼의 이유는 이기심이죠. 이기심 혹은 자기중심, 경쟁심 이런 것들이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 자꾸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 서로 이기진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다툼은 거의 다가 이기심 때문에 생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심만 잘 극복한다면 이런 다툼의 문제도 극복하지 못할 게 별로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투지 말란 말은 불의와도 싸우지 말란 말은 아니죠. 불의와는 다투어야 되지만 싸워야 되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다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문제는 현실은 어디든지 사람이 모이는 곳,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이 다툼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어딜 가도 항상 둘 이상만 모이면 다툼이 생기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나 중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툼이라는 것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왜 당신 나한테 안 맞춰? 이놈아, 네가 자식인 아들인데 아빠한테 맞춰야지. 다 나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께로 중심을 옮기는 게 필요한 것이죠. 이게 쉽지는 않지만 이게 원리인 것입니다. 한국에 조이 선교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1958년도에 세워진 선교단체인데 그러니까 지금 2018년이니까 60년 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조이란 이름을 왜 지었는가 하면 첫 글자를 딴 것이죠. J는 지저스. 그래서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이 말의 줄임말이 JOY입니다. 그게 기쁨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주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다른 사람을 두 번째에, 나를 제일 마지막에 둘 때 참된 기쁨이 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시작된 선교단체가 이 조이 선교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첫 번째 둘리는 본능적인 마음대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지만 예수님을 첫 번째 두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고백은 하지만 언젠가 어떤 일 닥치면 항상 내가 제일 앞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은연중에 나타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기 가족, 자기 교회 항상 중심을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원은 나부터 시작해서 원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깥에서 원이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여기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툼을 해결하는 문제는 중심을 이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중심이 아니고 주님 중심으로, 다른 사람으로 그 중심을 옮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뭔가 하면 허영이라 그랬습니다. 허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라는 것은 헛된 생각 혹은 교만이라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 표현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을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의 많은 열방을 향해서도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제 51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대의 강대국입니다. 전쟁에서 패배를 모르는 나라입니다.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한 막강한 파워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한때 영국을 향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런 표현을 썼는 것처럼 이 당시에 바벨론의 멸망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써질 때만 해도 예레미야 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 바벨론은 여전히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다 비웃는 겁니다. 뭔 소리냐?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냐? 바벨론이 망할 수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고 바벨론 스스로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망하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바벨론을 향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들어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교만이었습니다. 허영심이죠. 헛된 자만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렇게 강력한 나라로 쓰시는 이유는 하나였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악함을 처리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쓰셨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의 우선순위를 줄 때 하나님 그들을 이 바벨론 나라를 통하여서 징계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은 징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자신의 잘못 깨닫게 만들어서 하나님에 다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죠. 자신들의 강함과 힘세고 강력한 파워 이것만 믿고 헛된 자랑하고 자신 주변에 있는 열방들을 짓밟으면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우리 신이 너희보다 힘이 세다 그러면서 하나님마저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 같은 열방의 민족들을 무시하고 하나님 백성을 짓밟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 교만이 언제까지 가느냐, 너희들의 그 헛된 허영이 얼마나 오래가지 않느냐, 하나님이 곧 그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메대와 바사, 오늘의 페르시아로 말하는 그 나라를 일으켜서 하나님 그들의 헛된 허영심과 교만을 무너뜨리고 짓밟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켜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셨고 아수르나 바벨론을 꺾어도 그들의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교만은 그래서 패망의 앞잡이라 그러죠. 교만하면 끝은 심판이고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헛된 욕심, 자만심, 교만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그 하나님 자를 대신하라는 것. 그게 가장 큰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 그건 못 참으십니다. 그 꼴은 못 보십니다. 하나님 그걸 반드시 처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하나됨들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가 바로 이 허영인 것, 헛된 생각, 교만, 자만심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하는 것은 자기 일만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일을 잘 돌아보는 건 필요한 일이죠. 자기 아까는 못하면서 남의 일만 자꾸 간섭하면 그거는 꼴보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일만 돌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잘 돌아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내 코가 석자인데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나도 지금 먹고 살기 바쁘고 나도 내 신앙 챙기기 힘들고 나도 힘들고 죽겠는데 누굴 챙기냐, 나는 여유가 없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 말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돈에 바쁘고
또 돈 버는 일 외에는 다른 사람 돌볼 엄두가 없는 것은 결국 그것이 그의 핑계가 되지 않고 돈이 우상될 수 있고 세상의 노를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뒷전에 두고 다른 갈망에 허덕이고 다른 것으로 그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명예를 채우려고 그러고 쾌락을 통해 채우려고 그러고 이런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마음 한구석에 가장 밑바닥에는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불안합니다. 많이 가져도 불안하고 건강해도 불안하고 잘 살아도 불안하고 일이 잘 돼도 불안하고 늘 마음에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그 본질적인 갈망이 안 채워졌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허덕이는 것입니다. 마치 병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병인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은 것이죠. 알아야만 대처를 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대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사가 필요하고 그 영적인 의사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그 부분이 치료가 되지 않고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공간은 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명예를 갖춰도 이성의 사랑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채워져야 다른 것부터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만족이 생기고 그 삶에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양보라는 게 가능해지고 손해를 봐도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웬만한 일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에가 가장 본질적인 물이 안 채워지니까 그게 공허하니까 다른 것이 많아도 우리 마음에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것이죠. 여유가 안 생기니까 양보도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일만 돌보고 거기만 허덕거리면서 겨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잘 극복하고 그때 하나됨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걸 들었어 혹은 읽었어 알긴 아는데 우리의 그만한 능력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이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 능력이 가능하냐 물을 때 가능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의 경력이 쌓이고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공부해서 알기는 알고 믿게도 됐는데 문제는 믿는 것을 실제적인 삶으로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아는 것과 행동 사이에 여전히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뭔가 하면 5절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우리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표현됐는데 많은 영어 성경들은 attitude, 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 성경에 보면 이 단어는 마음으로도 쓰이지만 행동, 태도라는 것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이 마음, 이 태도를 가져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6절에서 8절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 예수님 태도가 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마음이고 그리스도께 보이신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의 것으로 삼고 우리의 태도로 삼으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진짜 겸손할 수 있고 이 마음이 있어야 하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내한테 맞추라도 아니고 내가 너한테 맞추겠다도 아니고 주님의 마음에 맞추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맞추라는 것이 내가 능동적으로 주님께 맞추겠다는 의미보다는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이식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이죠.
자리를 딱 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배우고 그리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세상이 주신 원리는 아닙니다. 다투지 말고 허영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 돌보라는 것은 세상도 가르치는 덕목이 있죠. 그런 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르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성도의 삶은 어떻게 가능하냐?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그리스도께 복종해질 때만 가능해진 마음이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알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품을 수도 없는 마음이고 살아낼 수 없는 태도가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태도인 것입니다. 스스로는 품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태도인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바울이 우리에게 건면하는 뭔가 하면 결국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 관계의 문제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스도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진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배우고 알게 될 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덮친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우리 마음에 이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종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태도, 그리스도의 마음은 뭔가 하면 두 단어로 표현되죠. 하나는 낮아지심, 하나는 죽으심입니다. 하늘을 버리고 이 세상으로까지 낮아지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게 주님이 보이신 태도였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절에서 4절에 말하는 성도의 모습은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에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정신을 차리고 도덕적으로 노력해도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질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 뜻에 복종하셨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뜻에 복종하신 주님의 태도였고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주님의 겸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태도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성도의 겸손 역시도 인간관계에서 말하는 덕목이라든지 윤리 차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됨, 그리스도의 복종됨으로 이해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라 그랬습니다. 본체란 말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지위와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등됨을 포기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자리나 예수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완전히 내려앉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자기 밥그릇 빼앗는 것을 못 참아합니다. 내 권리, 내 지위에 도전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끄끌려 합니다. 기어코 그를 굴복시켜야 되지 내가 굴복당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으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누리고자 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무시당하는 것을 못 참아하는 그 마음이 어부터 시작해서 다툼이 생기며 어떤 허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보여지는 가장 큰 허영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잘됨과 성공을 기원하는 것이죠. 그게 허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으신 존재인가 물어본다면 그럴 수 없는 존재이죠. 사람의 본성은 죄입니다. 멸망당해야 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무 묻지 않으시고 은혜로, 오직 은혜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만 알아도, 이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은혜만 알아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성공과 잘됨과 자기 권리와 자기 이름을 내세운다는 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는 분수에 지난 정말 허영인 것입니다. 헛된 자만심이고 헛된 교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이신데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저 하찮은 인간을 위해서, 아니 하찮은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에 내몰 수 있단 말인가? 용납이 안 된다. 그렇게 반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킨 것이었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고 그게 주님의 보여신 겸손한 태도였던 것이죠.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사람은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좀 사람 좀 바뀌었다면 환경이 좀 나아진 것이고 그 모습이 좀 바뀐 것이지 본성이 바뀐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이 아니라면 멸망이라는 본질을 언제든지 가지고 있고 그걸 피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인간 스스로는 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보내신 것이죠. 우리의 그 본성을 위해서, 그 본질을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에서 그 본질의 대가를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품으신 것이죠. 우리를 덮어버리신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랬죠. 그런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원래 새 것이 그냥 바꾸어진 게 아니고 창조된 겁니다. 우리 안에 새 영이 우리 안에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우리 안에 본성을 거스르는 몸부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고 그 본성에 거부하려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 것이죠. 물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전히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본성 때문에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와 싸우려는 용기가 생기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끊임우리를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깨워주시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이 뭔지, 오늘도 뭘 하고 있는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복종당하는 게 겸손이다. 그 성령께 사로잡히는 게 겸손이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태도라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의 은혜를 알고 깨닫게 될수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맺으신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본질적으로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 안에 성령의 사심으로 내 안에 그런 마음이, 그런 태도가 생겨지는 것을 보고 우리 자신 스스로 놀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말씀, 이런 순종이 나타나다니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마음 한 뜻, 한 섬김 한 겸손이 가능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툼과 허영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 거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말로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의 삶이 내 안에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과연 나는 이제 다 되었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날마다 자신을 주님께 복종지고 자신 주님께 드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완성의 날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그 사실을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알고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아 깨달아가고 그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삶은 어쩌면 당하는 삶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손해보는 삶이 맞죠. 겸손한 삶은 당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걸 끝나지 아니하시고 9절에 11절에 보면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어떻게 높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9절 11절에 말하기를 지극히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쟁취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에게 부여하신 이름인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죠. 이 땅에서는
당하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내라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최종적인 구원과 승리와 모든 이 뛰어나신 그 이름 안에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날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참여자가 누구냐? 주님과 합하여 주님의 삶을 따라가며 그 삶에 충성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 성도의 삶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낮아지는 게 맞습니다. 당하는 게 맞습니다. 겸손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주님의 이름과 함께 높이실 겁니다. 그 안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 우리를 온 땅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또 조금만 더 참으시고, 그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저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 하늘 면류관을 받았으면서 하나님 잘 참고 잘 견디며 잘 감당했다고 축복해 주시고 칭찬하시며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좋아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고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향하여 쓴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계획과 구원의 뜻에 복종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내몰려 죽으시면서까지 복종하심으로 온전한 그 구원을 완성하신 그 주님 앞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니 말씀은 듣는 자만 되지 않게 하시고 배우는 자만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분명하게 깨달아 배우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가며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사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성령에 순종하기를 원하니 하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날마다 그 길을 겸손히 다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부딪히며 깨어지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